여러분은 가득하다, 충분하다, 진짜 충분하다, 흘러넘쳐서 너무 흘러넘치다 못해 주변에까지 저절로 흘러간다. 이미지로 말하자면 어떤 화분에 물을 주었는데 너무 많이 주어서 그 물이 다 화분을 통과해가지고 그 밑에 화분에 물받침이 있는데 그 물받침에 넘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흘러서 바닥에 흥건해지겠죠. 이렇게 흘러 넘칠 만큼, 이렇게 고백할 만큼 인생에서 풍성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니면 내가 그런 풍성함, 그 정도의 풍성함, 진짜 이거 너무너무 충분하다, 너무너무 충분하다 할 정도로 풍성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풍성함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이 좀 품위가 있는 인생을 살려면 이 둘 중에 한 가지는 많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많아야 되는데, 하나는 돈이 많거나 또 하나는 시간이 많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도 많아야 그나마 품위 있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다. 그러면 내가 여기 해당된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쁜 부자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은 많이 번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시간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쁜 부자인 거죠. 이렇게 사는 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걸 싫어하겠죠. 그럼 이건 또 나한테 해당하는지 한번 보세요. 돈은 없는데 시간이 많다. 이건 뭐냐면 백수입니다. 돈은 없지만 시간은 많으면 백수입니다. 약간 요즘 저에게 해당하는 그런 좀 느낌이 좀 드는데, 이거 나쁘지 않은 삶입니다. 돈은 없지만 시간은 많은 거. 사실 시간도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여기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 저는 사실 백수보다는 돈은 없는데 시간은 많다, 이거보다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좀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좀 안타까운 거죠. 돈이 없으면 시간이라도 많아야 되는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바쁜데 돈도 없는 거예요.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인생은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어떤 기분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방금 전에 말했던 이 경우의 수들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상관없이 우리 대부분은 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정말로 많고 시간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고3 때 1년 내내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용인까지 이 학교를 통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고3 자체가 바쁜데 또 통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 부모님이 저의 고3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사를 하셨기 때문에, 목이 메이네요. 이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나 고3인데 이사하냐 그랬더니 네가 고3인 거랑 우리 집이 이사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납득을 했어요. 그래,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고3인 거랑 우리 집 이사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저도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3 때 이 경기도 광주에서 용인까지 통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아침과 이 저녁이 좀 바빴습니다. 근데 한때 제가 이제 이 광주와 용인 사이에 그 용인 저기 깊숙이까지 가야 됐기 때문에 중간에 죽전역 근처에 독서실에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골든벨 독서실이었어요. 그 골든벨 독서실에서 골든벨을 울리고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공부했냐? 새벽 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저녁으로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금이다. 그 월화수목금 저녁마다 학교가 끝나면 저는 야자 안 하겠다고, 그때 야자 필수였는데 되게 웃기죠. 저 야자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약간 좀 독불장군 같은 그런 기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와서 전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면 되는데 굳이 독서실에 공부한 거예요. 그 독서실에서 공부하면서 저녁으로 초코파이 반 개를 먹었습니다. 한 개도 아니고 반 개. 초코파이를 반 개를 잘 나누는 방법은 초코파이를 살짝 까서 공기가 들어가게 한 다음에 자로
초코파이를 팍 누르면 완전히 깔끔하게 반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살짝 뜯어서 반개만 꺼내고 그 반개는 잘 싸놨다가 내일 먹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토요일이 되면 치팅데이인 거예요. 그래서 미소야에 가서 꼭 알밥을 하나 시키고 거기에 새우튀김을 하나 추가해서 먹었습니다. 일주일을 참다가 먹는 밥이라 그런지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그때 저의 지갑은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뭐 용돈도 못 받고 되게 빈궁하게 산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의 책임은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갑자기 빈궁함에 처한 거예요. 근데 물론 저의 용돈이 충분하지 않았겠고 무슨 학생이 무슨 용돈을 뭐 몇백만 원씩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먹고 싶은 대로 다 사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지 초코파이만 먹는 건 너무 안타까운데 저의 지갑은 가득하지 않았는데 돈도 없지만 그때 저의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돈과 시간에 허덕이고 항상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그때 이후로 그러면은 뭐 잘 먹고 잘 살았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항상 느낌은 돌아보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순간만큼은 돈은 항상 부족하고 시간도 항상 부족하고 바빴던 것 같습니다. 항상 바빠서 뭔가를 못하고 항상 돈이 없어서 뭔가를 못했는데 돌아보면 할 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학생들은 여기서 말하는 학생들은 그 미성년자 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말하는데 이런 학생들은 무지하게 바쁜데 돈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쓰는 큰 돈은 뭐 빙수 사 먹고 인생 네컷 찍고 이 정도일 겁니다. 학생들 중에서도 뭐 명품을 사거나 이런 거만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진짜 뭐 부모님이 부자여서 돈을 많이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비정상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학생은 기본적으로 바쁘고 돈이 없습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도 바쁘고 돈이 없습니다. 돈을 벌어도 돈이 없습니다. 학비 내야 되고 학자금 대출 갚아야 되고 생활비 충당해야 되고 그러면서 공부나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용돈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괜찮겠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은 바쁘고 돈이 없습니다. 돌아보면 정말로 시간이 없고 정말로 돈이 없을까?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할 거 다 하고 살아갑니다. 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고 돈이 없어서 뭘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뭘 못한다고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정말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과 청년들은 정말 지독한 가난과 정말 지독한 그런 바쁜 살인적인 일정에 시달리기보다는 대부분의 학생들과 청년들은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쪼들리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움켜쥐어야만 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한 달에 1, 20만 원으로 살던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기 시작하면 풍요로워져야 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좀 더 써서 200만 원을 벌면 어떨까? 똑같을 겁니다. 그럼 500만 원을 벌면 어떨까? 너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유들이 붙는 거죠. 500만 원 벌면 뭐해? 자녀가 몇 명이고 지금 집세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뭐 이런 게 붙는 거죠. 그럼 1000만 원을 벌면 괜찮아질까? 괜찮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수준에 맞게 또 돈을 써야 되고 또 항상 돈은 부족하고 시간은 부족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정말로 돈이 충분해서 돈 걱정은 안 하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시간이 없어지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 인생은 결코 충분할 수 없고 뭔가 가득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시간이 아무리 많고 뭔가가 인맥이 아무리 많고 뭔가 아무리 많아도 뭔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요, 고대 시대에 풍요의 신이 누구였냐면 여러 신들이 있는데 이 풍요의 신이라고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 중에 성경에 나오는 신들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 둘은 부부예요. 웃기죠? 뭐 있지도 않은 신을 만들어가지고 막 부부라고 하고 바알과 아세라가 당황스러울 겁니다. 자기도 원하지도 않는데 둘이 결혼하게 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있는데 둘이 부부고 풍요의 신입니다. 근데 이들이 사람들에게 준 것이 풍요인가? 풍요가 아닌 거예요.
풍요를 추구하다가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이 신들이 주는 선물입니다. 풍요를 추구해라. 열심히 농사지어라. 열심히 밭을 기경하고 열심히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려서 비가 오게 만들고 열심히 햇빛이 쬐게 만들고 땅을 갈고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풍년이 들고 곡식을 많이 거두면 그때는 좋죠. 막 행복하고 잔치를 벌이고 막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만족을 주냐는 거예요. 풍요롭고 싶은 마음에 있지도 않은 신을 붙잡고 풍요를 추구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관계의 덫에 빠지게 만들고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들은 팔이 짧다 못해 없습니다.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합니다. 발이 없어서 도우러 오지를 못합니다. 그 신들은 팔, 다리, 눈, 코, 입만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도울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풍요로움을 추구하지만 풍요로움을 추구하다가 풍요로움의 신까지 만들어서 추구하지만 단 한순간도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은 왕이었고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거느렸고 어떤 사람은 막 아내가 1000명인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지고 소유하고 그렇게 풍요롭게 살았지만 풍요롭지 않다고 느끼며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세상 속에 가득함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맨 앞에서 했던 질문, 여러분은 정말 가득하다, 정말 이거면 정말 충분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봤었죠. 그 질문의 답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마 정말 가득하다, 충분하다 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이런 세상에 그런 가득함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시작부터 가득합니다.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가득함이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은 헬라어라는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그리스어의 느낌을 살려서 번역해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는 말이 오순절 날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오순절 날이 가득 찼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냥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순절이 됐다, 이 날이 됐다, 주일이 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때가 왔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약속하셨죠.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그것을 기정사실로 만드시고 그 일이 있을 건데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고 기다리는데 지금 그 날이 왔다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가득 찬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 때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때가 차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리고 그 때가 지금 차올라서 가득해진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은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옥은 지금 우리가 사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밀폐된 이 폐쇄된 구조가 아니라 문은 있지만 유리라는 게 있긴 있었지만 유리 공예가 로마 제국에 유명했죠. 유리로 창을 만들거나 그러긴 어려웠을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옥은 그냥 뚫려 있는 창문에 그냥 뭐 발 같은 걸로 가려놓거나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누군가 거기 모여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죄인들이 식사를 할 때 지나가던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 수 있었던 것은 비밀번호를 따고 들어와서 이렇게 시비를 건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그냥 보이니까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떤 집에 모여 있는데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밖에도 있었을 거고 그 안에도 들어가 있고 막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도 있을 수 있고 그 집안 전체에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고 뭘 하는지가 다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때가 다 찬 겁니다. 시간이 가득해진 겁니다. 공간도 가득해졌죠. 그런데 공간은 사람으로만 채워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2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태풍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막 태풍이 올 때 뭐 몇 년 만에 역대급 태풍이 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괜히 나갔다가 사고 날 것 같은 그런 바람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갑작스럽고 놀랍고 무서웠을까요? 근데 지금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보면 바람이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표현하자니 바람 같은 소리인데 바람은 아닌 것이 바람 같은 소리처럼 들리는데 그게 엄청나게 급하고 강한 소리가 갑자기 들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다고요? 그 공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도 가득 찼죠. 그 공간에 사람들도 가득 찼죠. 그곳에 뭔가 이 세상에 없는, 근데 굳이 비유하자면 바람 같은 그런 소리가 가득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닌 어떤 존재와 그가 하시는 일이 시간과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도 지금 처럼 뭐뭐와 같은 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마치 불의 혀처럼, 불 같기도 하고 혀 모양 같기도 한데 불도 혀도 아닌 어떤 것이 모든 사람 위에 하나씩 다 임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무엇인가를 나눠주려면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륙교회에 한 30명의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피자를 사주세요라고 말한다면 피자를 나눠 먹는데 한 판을 시켜서 8명만 먹고 나머지는 못 먹는다면 그건 부족한 겁니다. 3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다 나눠주려면 많아야 합니다. 근데 다 한 사람에게 하나씩 다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가득했다 이런 뜻이에요. 바람 같지만 바람이 아닌 것, 불의 혀 같지만 불도 혀도 아닌 것, 이것들이 지금 그 공간에 가득했고 모든 사람 위에 하나씩 다 나눠질 만큼 충분히 다 임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비슷하다고만 표현할 수 있지만 세상에 없는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에게 가득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죠. 지지난주에 나눴듯이 성령은 지금 처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자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미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지금 하늘로부터 찾아오시는, 지금 달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귀에 들리는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하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좀 더 편안한 표현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셨는데 누구에게 임하셨냐? 모두에게 임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그 시대에 한 명 혹은 극소수의 몇 명에게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임하나요? 모두에게 임했다고요. 이 자체가 충격적인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중에 베드로나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나 이런 몇 명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 설교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뭔가 능력을 행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아니라 12명의 사도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남녀노소 모두에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당시에 천한 대접을 받던 어린아이나 여자들에게는 임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야 되는데 어린아이에게도, 여자에게도, 남자에게도, 노인에게도, 모두에게, 아마 그 자리에 장애인이 있었다면 장애인에게도, 무슨 병을 가지고 있든지 무슨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어떻게? 가득가득 충만하게 임하신 겁니다.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나 모자람이 없고 아쉬움이 없는 그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가득함을 경험한 겁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서 정말 가득 채워도 가득해지지 않던 그들이 가득함을 경험한 겁니다. 돈을 벌면 지갑이 가득해지나요? 아닐걸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부족하다고 느낄 겁니다. 혹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많이 벌어서 돈으로 만족했다면 그것 때문에 시간과 관계의 결핍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득 채우라고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요구할 겁니다. 그러나 가득 채울수록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시험에서 올백을 맞으면 어떤 기분일 것 같으세요? 너무 좋겠죠. 더 이상 채울 점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득하잖아요, 점수가. 그럼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점수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제는 내려갈 일만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시험에서 올백을 맞았다는 건 그 노력에 대한, 그 실력에 대한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를 만족시켜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만족시켜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며칠 전에 한 학생이 올백을 맞았다고 와서 자랑을 했어요. 얼마나 기특하고 저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생 때 제 앞에 앉아있는 여자 학생이 올백을 맞았습니다. 딱 한 번 올백 맞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올백을 못 맞았어요. 그 친구는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득 이 세상에서 채우는 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가득 채울수록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럼 가득 안 채우면 어떻게 하죠? 그냥 빈궁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냥 가난하고 불안하든지, 뭔가 채워지지 않고 불안하든지, 뭔가 채워지고 불안하든지. 그럼 뭐가 행복하냐? 그래도 돈이 있는 게 행복하고 시간이 있는 게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 인생은 불안하고 불행한 겁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완전히 하나였습니다. 하나인 건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하나를 이루니 무슨 생각이 드냐? 우린 이제 하나다. 그러면 뭐 통일해야 될 불안감도 없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으면 그 외국인들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걱정한대요. 왜 그 나라에 가서 있냐? 전쟁 나면 어떡하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죠. 전쟁이 당장 나지 않을 거라는 거를. 모르죠. 그러니까 항상 은근히 불안한 거죠. 저 북한 사람들이 언제 미사일을 쏠까? 언제 무슨 일을 벌일까? 걱정되고 불안한 거죠. 근데 통일이 되면 어떨까요? 근데 우리 이 한반도만 통일되는 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다 통일돼서 전 세계가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언어도 하나고, 언어 배울 필요도 없고, 언어 때문에 갈등할 필요도 없고, 서로 국익 때문에 싸울 일이 없는 하나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투리도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언어가. 사상이 하나입니다. 그럼 얼마나 편안하고 좋을까요?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온 마음,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질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떨어져 있었던 적도 없고 그냥 하나였는데 흩어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본능적으로 흩어짐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요즘 괜히 불안하고 두려운 건 없으신가요? 정말로 뭐가 부족하고 없어서 불안한 건지, 아니면 사실은 뭐가 없는 건 아닌데 그냥 불안한 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지금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도대체 뭘까? 요즘 나를 자꾸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셨죠? 생각해 보셔도 돼요. 발표는 안 시킬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떠올리셨으면 계속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바벨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냐? 그 불안의 결과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냐면 탑을 쌓기로 합니다. 탑을 쌓는 목적은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두 가지가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늘에 닿자, 우리가 하늘에 닿아보자 이거예요. 하나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거였습니다. 이 둘은 사실 한 가지였죠.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이것이 그들의 불안에 대한 해결책이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나인데 굳이 탑을 쌓아서 높이 하늘에 닿으려고 쌓아서 그 탑을 통해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 이름으로 뭐든지 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것으로 불안을 해소하려고 했던 거죠. 그것이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인 것이 오히려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질까 두려워해서 했던 행동이 오히려 그들을 흩어버리게 만든 거죠.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괜히 그들이 불안해서 참지 못하고 했던 행동으로 인하여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하나인 건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러나 그 자체가 그들을 불안하게 했고 그 불안은 교만한 행동으로 이어진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분명하게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워라밸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 일 중독이 돼가지고 평생 일하다가 내가 국가를 위해 회사를 위해 헌신하다가 일 중독으로 그리고 과로로 죽는 게 좋아요? 아니 워라밸을 잘 지키면서 돈도 잘 벌고 회사에도 좋게 하고 나라도 좋게 하고 나의 삶도 잘 챙기는 게 좋은 거예요. 워라밸을 지키는 게 좋은 거겠죠? 내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를 위한 좋은 관계로 내 인맥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 때문에 결국 옳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우리 인생을 좋은 것들로 가득하게 만들기 시작하면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시험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데 취업하고 모든 것을 스펙으로 채워가고 내 인맥에 좋은 인맥들로 내 인생을 채워 놓으면 우리 인생은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갑은 돈으로, 집은 좋은 가구와 물건들로, 옷장은 좋은 옷들로, 차고는 좋은 차로, 내 연락처와 내 인맥은 좋은 관계들로 나의 사생활은 여가 시간으로 채우면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그것들이 가득할수록 우리는 더욱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곤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냥 가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득한지를 봐야 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된 일이 약속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가득함을 경험한 겁니다. 증인은 지금 이 일이 벌어진 목적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증인은요, 증인의 자격이라고 한다면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준다고 사실인 것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사실이 되고 협박을 한다고 위증을 한다면 협박에 대한 그런 억울함은 있겠지만 참된 증인으로 세워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환경과 여건과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사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그 속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하냐? 진리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시면서 진리의 성령을 가득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합니다. 바벨 사건 이후에 하나였던 언어는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역사로 다양한 언어가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데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모인 곳은 예루살렘 근처였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모여 있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이 큰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 지역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 지역에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흩어져 살다가 거기서 자식을 낳고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사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인데 그 지역의 말들을 배우고 모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 히브리어를 몰랐을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교육을 통해 알았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2세들이 이제 그 지역에 사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 있었는데 이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이거나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자기가 배웠던 자기가 쓰는 지역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죠. 이게 왜 이상하냐면 예를 들면 이륙교회 앞에 있는 공원에서 이륙교회가 기도 모임을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륙교회에 모인 사람이 120명인 거예요. 120명이 기도 모임을 하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주변에 마침 그날 이 공원에서 다문화 축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뭐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정도까지는 뭐 들릴 수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에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 많으니까. 근데 막 프랑스어가 들리기 시작하고 스페인어가 들리고 러시아어가 들리고 신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도에 살던 사람이 왔는데 인도의 수도나 이런 핵심 지역이 아니라 인도의 시골에 살다 온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시골에서 자기만 쓰던 그 수백 가지의 사투리 중에 하나를 자기가 쓰고 살다 왔는데 그 다문화 축제에 갔는데 웬 교회가 기도해야 한다고 모여있는데 그 사투리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 사투리로.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 뭔데 이 언어를 어떻게 알지? 극소수만 쓰고 있는 그 언어를 말해버리는 거죠. 신기했던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누군가는 당황했고 누군가는 놀랐고 누군가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롱합니다.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놀라고 당황하고 조롱하기까지 했냐? 처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무엇인가로 가득 채워지는 걸 처음 본 겁니다.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놀랐고 당황했고 심지어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롱하는데 중요한 건요. 어떻게 저 언어를 내가 알아듣게 말하지? 에 놀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각국의 언어로 말한 내용 때문인데 그 내용이 뭐냐? 11절에 우리는 그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랄랄라 샬랄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언어를 헬로 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 반복한 게 아니라 안녕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뭔가 내용이 있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설교 같은 걸 한 거예요. 그 말로.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는 말로 나간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이 뭐죠? 세상에 없는 그런 일. 도저히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임이 분명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벌이셨는지, 그래서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일어난 일이 뭔지를 상세하게 각국의 언어로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인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 언어로 말하고 이제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그가 죽으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셨으며 그분을 누가 어떻게 죽였으며 그분이 죽은 후에 어떻게 부활하셨으며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은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각국의 언어로 선포하고 있었고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당황하고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새술에 취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들은 새술에 취한 겁니다. 그 새술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뭡니까? 가득해지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되던 그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또 자기를 비워 우리를 가득 채우시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그렇게 채우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실 때 잘 있어 즐거웠다 하신 게 아니라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는 이야기.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틈없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 무슨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동화도 아니고 무슨 신이 인간들에게 숭배를 받고 제물을 바치는 것을 받지 않고 인간들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사람들이 각국의 언어로 주절주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없는 거죠. 세상에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황하고 놀라웠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세상의 반응이 이럴 겁니다. 그냥 교회가 운영되고 그냥 주일이 되면 교회 가는 사람들을 지금 우리도 많이 만나고 있는데 교회 가는 사람들을 길에서 만날 수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이야기가 그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희생을 요구하고 엄청난 노력으로 인생을
바벨탑처럼 쌓아야 된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결과가 뭐죠? 무너지는 거잖아요. 흩어지는 거잖아요. 더 목마르고 더 궁핍해지고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경제가 발전했는데 여전히 궁핍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저는 겪어보지도 못한 일이지만 4, 50년 전만 해도 바나나 한 개로 10식구가 나눠 먹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죠. 이 한 송이 말고 한 개로 그렇게 나눠 먹었다는 거죠. 검정고무신에 보면 다 나옵니다. 지금은 바나나를 너무너무 먹고 싶으신가요? 먹고 싶어 미치겠으세요?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한 송이 사드릴게요. 그냥 사드리면 되는 겁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어도 되는 시절이 됐잖아요. 동네에 TV 한 대만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레슬링 보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집에 앉아서 사람들이 온 가족이 모여서 TV 보나요? 손에 들고 다니죠. 세상이 이젠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발전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차 한 대는 있고 누구도 굶고 살지 않는 것 같은 시대, 정말 굶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도와야 되는 게 맞지만 보편적으로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너무너무 공허하고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리 가득해져도, 아니 가득해질수록 공허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없이 공허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기도 했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표현으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건데, 아무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그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예에 조금도 손상이 가지 않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이 뭐냐? 우리가 죄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래요.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영광스러우신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다는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한테 너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까 너 얼마 벌어? 1,000만 원 벌어? 11조 100만 원 내고 끝낼 거야? 너 그걸로 되겠어?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다 나한테 바쳐. 너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상 받고 그 상 받을 때 하나님께 영원 올립니다 말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죄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쌓지 못한 우리에게 그냥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 다 이루었으니 너는 나를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약속을 다 이루시고 떠나시는 분, 이제는 그냥 결국 우리를 버리시는 분인가?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이 지금 이 본문에서 일어난 거고, 이 일은 사도행전 2장에 한 번 일어났지만 이제 그 이후로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것은 너무 신비로운 일이어서 내가 예수 믿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믿을게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지금 이 시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결단과 고백과 나의 진실성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내가 가득 채우지 않아도 되는 인생, 하나님이 가득 채우신 그런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겁니다. 이륙교회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솔직하게 말하자면 사람, 돈 이런 것들 채워지면 진짜 너무너무 좋겠죠.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기쁠 것이다, 만족이 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가득함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우리 귀한 이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가득해지고 싶으신가요? 아직도 세상의 무엇인가로 여러분의 지갑과 집과 차와 인맥을 채우고 싶으신가요? 그것들을 아무리 채워도 목마를 겁니다. 그것들이 우상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것들을 내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돈, 명예, 지식, 인맥 내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다 인맥 끊고 공부도 안 하고 명예 다 필요 없고 망나니처럼 살고 지갑에 있는 돈 꺼내가 통장에 있는 돈 다 꺼내서 버리실 거면 이 교회에 갖다 버리세요. 돈은 좋은 거니까. 뭘 버리라는 거냐?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마음을 내다 버리시라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불태워 버리세요. 그 마음을. 그것을 숭배하여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우상 숭배의 마음을 내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희생시키고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으깨고 갈아서 숭배하고 바치도록 하는 그 세상의 것들, 우리가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것들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우상들을 깨트려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섬길 신, 우리가 섬길 진정한, 우리가 숭배해야 될, 우리가 추앙하고 높여드려야 될 분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살피시고 돌보시는 그 마음과 능력을 다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가득함의 은혜, 복음으로 가득해지는 진정한 가득함을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